그 영화 같은 걸 보면은요, 초반에 좀 잘 시작을 하려 가는데 이제 뭐 여행을 이렇게 하는 사람의 가족의 아주 단란한 모습이 보이는데 좀 뭔가 불안불안한 그런 요소들을 이 영화 감독이 거기에서 좀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가다가 보니까 좀 길이 조금은 좀 원래 가야 될 길에서 이정표가 잘못돼서 조금 벗어난다든지, 그러면 그 영화를 보는 사람은 아, 저 사람들 참 재밌게 여행을 잘 떠난다, 이게 아니라 야, 뭔가 불길한데,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불안불안한 그런 조짐들이 그 영화 안에 이제 감독의 의도에 따라서 보이는 때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 사사기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나게 큰 일을, 한 지파를 거의 전멸시키는 그러한 일,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내란이 일어납니다. 내란이. 그래서 거의 한 지파를 거의 없애버릴 정도로 이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이제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한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 작은 일이 온 이스라엘 전체를 거의 뭐 불사를 정도로 큰 사건으로 이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처음입니다. 근데 처음도요, 뭐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내용들을 보면은요,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걸 항상 이 사사기에는 좀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말씀 보면, 19장 1절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라고 요약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이 구석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뭐 어떤 의미일까 생각이 들죠. 원어를 보니까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먼 곳이다. 그러면 아마 북쪽이 아니었을까, 에브라임 지파 북쪽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근데 그 레위 사람인데요, 레위인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이 다윗의, 우리는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거는 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2절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근데 뭔가 좀 일이 발생했죠. 여기 행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다른 문헌들에 보면, 이제 고대의 다른 사본들이나 보면 뭐 이 여자가 화가 났다, 뭐 남편을 싫어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 여인과 레위 남편 사이에 뭔가가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 남편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져서, 그래서 남편이 3절 보니까 여자에게, 보세요, 그 남편이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이제 화가 좀 많이 누그러졌으니까 다정하게 데려와서 다시 좀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베들레헴까지 간 거죠. 사람들은 추론하기를 그 산지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 뭐 정확한 지명은 없습니다만,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를 약 한 20km 정도로 봅니다. 20km. 그렇게 막 엄청 멀다 이런 거리는 아니잖아요. 20km 정도 되면 한 2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갑니다. 그런데 14절 보니까요,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한 3일 정도는 그 당시의 풍습에 이 사위를 맞이해야 하는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위가 오면
그 당시 풍습은 한 3일 정도는 이제 충분하게 그 집에서 대접을 하는데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고요. 이 장인이 막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장인의 심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아니 딸이 그렇게 출가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부모가 근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딸을 다시 데려갈 그런 사위가 오니까 아마도 이 장인이 너무나 기뻐해서 이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사위가 오면 무슨 씨 암탉을 잡아준다라는 그런 옛 풍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장인은 자신의 사위를 극진하게 지금 대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 대접하는 게 너무 도에 지나치면 서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우리가요, 성경을 읽기도 좀 불편합니다. 아니 이 레위인을 막 가려고 그러면 그 장인이 붙잡아가지고 넷째 날에도 출발하려고 그랬더니 막 더 유숙해라. 그래서 레위인이 한 번 더 자고, 다섯째 날에도 아침에 일찍 가려고 그랬는데 사실 아침에 일찍 갔으면 문제가 발생 안 하거든요. 그래 이제 원래 한 3일간 풍습이 있지만 하루 더 묵었으니까 내일은 아침 일찍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상례일 텐데, 아니 이분은 막 또 잡는 거예요. 우리도 힘듭니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읽기도 힘들어요.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나? 이 어르신의 마음은 그냥 참 너무 좋아서 이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 있는데, 과도한 친절은 서로에게 다 불편한 겁니다. 서로에게 다 불편한 거죠. 근데 여기 내용을 좀 보면 이 레위인의 입장을 좀 보면 이 다섯째 날 사실 좀 밤에 출발을 하거든요. 밤에 출발을 합니다. 이 10절 말씀 마지막 절 보면요,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약 한 10km 정도 될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한 반 정도를 온 거죠. 그런데 이제 밤이 됐지 않습니까? 내일 본문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조금은 좀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는 것 자체가 이 본문이 좀 안에는 사실 아닌 것 같거든요. 좀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장인의 말이 참 재밌는 게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계속 지체하고 머무는 게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해라. 이 먹고 마시면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대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 지금 레위인의 중심이 돼버린 거죠.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넷째 날도 머물고 다섯째 날도 그 모든 낮 시간을, 움직여야 되는 낮 시간을 머물고 말았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결단력이 좀 부족해요. 계속 그렇게 하면 주저앉히면 주저앉히는 대로 허허허 하면서 이렇게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또 놀라운 건요, 우유부단한 그 사람이 또 사리 분별을 잘 못하면서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도 밤에 어디를 간다는 건 물론 도로가 좋고 하니까 지금이야 조금은 위험성이 적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밤에 여행을 한다는 것은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도둑들이 밤에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 그 당시에는 맹수들이 많으니까요, 맹수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이 레위인 생각은 가다가 분명히 밤에
내가 오늘 밤까지는 다 도착을 못하는데 분명히 이번에 가다가 어디에 유숙을 할 수 있을 곳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는 그렇게 계산을 해서 오늘 밤에는 넘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이 어리석고 성급한 결정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초반에 영화 말씀드렸습니다만 영화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지고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라는 이야기를 그런 마음을 읽는 우리도 느낄 정도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을 레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자신을 기쁘게 해요. 또한 결단 내려야 될 때 결단 못 내리니까 나중에는 성급하게 급하게 결정을 내려서 일을 그르치는 서두르는 그러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우리에게도 만나게 되는 많은 일들인 것 같아요.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들을 또 적절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초래되는 문제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 앞뒤 전후 상황에 대하여서 온전하게 고려하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레위인 한 사람의 사소한 문제 같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 19장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 그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소욕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많은 부분에서도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분별력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인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럼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결단할 것들을 결단해야죠. 끊을 것들은 끊어야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죠. 지금 이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려움 만났을 때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빠져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기도하는 것은 레위인에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가 만약 기도했다면 성경 기자는 그것을 기록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또한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이 새벽에 우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를 인정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시오니 주님, 머물러야 합니까? 나아가야 합니까? 이 과도한 호의를 어떻게 거절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 호의를 받고 여기에 더 머물러서 진정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까? 지금이 떠나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머물러야 할 때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다면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돌아가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에 대한 것이 가장 예수님은 1순위로 제자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가 아니고,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를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나아가야 할까요? 언제 머물러야 할까요? 또한 언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새벽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 고하고 아뢰고, 이 새벽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세밀한 손에 의하여 인도받고 또한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기쁘시게 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